지난주에 도피성 이야기를 나누면서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의 백성됨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의 의미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살아낼 것인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의 모습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것이 진정한 약속의 성취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의미의 연장선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오해하고 또 위기 상황에 처했지만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공동체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라고 지었습니다.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 근데 이것은 단지 생활 지침 또 행동 지침이나 어떤 방법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태도, 그리고 그 태도를 관통하는 원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 분배를 마치고 요단 동편에 자리 잡기로 되어 있는 두 지파 반이 이제 돌아가게 되는 이야기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성경 퀴즈가 있습니다. 그 돌아가는 지파의 세 지파의 이름은, 두 지파 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루벤, 갓, 므낫세. 역시. 네, 좀 모르실 줄 알았는데 아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네, 여러분, 이 답을 아신다고 너무 교만하지는 마십시오. 이거는 아셔도 되고 또 모른다고 지옥 갈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 세 지파가 이제 자기의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22장 이제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여호수아가 그 지파들을 불러놓고선 칭찬해 줍니다.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우리와 같이 싸워서 너무 감사하고 또 좋다. 그리고 이제 권고를 합니다. 당부를 해요. 어떤 거냐면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겨야 된다.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 그 당부를 하고 또 많은 재산을 주어서 그들을 축복하고 돌려보내는 내용이 1절부터 9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굉장히 순탄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그게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요단 강가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제단을 만듭니다. 근데 그 소식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 서편에 있는 나머지 9지파 반 사람들이 듣게 됐고, 그 다음에는 그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10절 11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나머지 9지파 반 사람들이 거기에 제단을 지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나고 분노하면서 온 지파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을 죽이러, 그들과 싸우러 가는 내용이 바로 지금 11절 12절에 나와 있어요. 아니 근데 제단 쌓은 게 뭘 그렇게 문제라고 이렇게까지 반응하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단 강가는 사실 그 두 지파 반의 땅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의한 내용이 뭐냐면 제사는 아무 데서나 드릴 수 없다. 오직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만 드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제단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행위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 그냥 이방신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17절 18절에 보면 그것이 바로 모압신 바알보올에 절한 것과 같은 일이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보올에게 절해서 2만 4천 명이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만한 사건이다. 또한 아간의 얘기는 20절에 나옵니다.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리품을 훔쳤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또한 불순종의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이들이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요, 21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사실 그것이 다 오해였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목적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왜 세웠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제 우리가 요단 동편으로 가면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지파들과 하나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후대 사람들이 잃어버릴까 봐, 그들이 잊을까 봐, 그들이 알지 못할까 봐 그것에 대한 증거로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고, 또 그것을 이제 나중에 알아듣고 오해가 풀렸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제단을 쌓은 것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졌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의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 이 두 가지를 본문은 분리시켜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신앙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믿음은요, 관계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의 관계 회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가 함께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 또 더 나아가서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의미가 이 크리스찬의 믿음 안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율법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믿음이었어요. 근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 이 12지파가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온 열방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마저도 이 모든 회복된 관계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약속의 성취예요. 약속의 성취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나아가서 열방에 이르기까지, 이게 모든 것이 약속의 성취예요. 자, 이 관점에서 우리 시드 교회의 비전도 사실은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그 사랑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열방에 있는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나중에 이제 화해가 돼요. 그 내용이 뒷구절에 나와 있는데요. 33절, 34절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34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그 제단을 쌓은 것은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증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일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표시로서 이 제단을 세운 것이고 그것을 엣이라고 불렀다. 그 엣의 뜻은 증거입니다. 자, 우리는 이 엣을 세운 이 의미를 좀 더 복음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을 허시는 화목의 주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2장 14절,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만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 담만 헐어진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컨텍스트 내에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담이 헐어진 것이에요.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담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허물어졌다. 그렇지 못하게 사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사단의 속임수 가운데 있고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요, 연합시키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누리지 못해요. 또 심지어는요, 복음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도요, 연합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부분적으로 가질 때 그런 일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복음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게 복음이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세상의 악에서, 세상의 억압에서, 이 모든 사회적인 악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사건이다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고 이 복음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 성화를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외에도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이해만이 절대적이 돼서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복음 말씀만이 진짜다. 다른 사람 다 가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요, 그렇게 분열시키는 것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복음은 연합의 근거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그 삶의 근거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복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연합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한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불완전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컨텍스트를 보면은 사실 이 양편 다 조금씩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으로 가는 사람은 굳이 그 증표를 만드는데 이 제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오해를 자아낼 필요가 있었을까? 그것을 꼭 요단 강편에다가 세울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갖게 되고, 사실 그렇게 자기 스스로는 증거물이라고 생각했지만 합의가 없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방법론에 있어서 뭐 그렇게 딱 정확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소식만 듣고 그들과 싸우려고 했어요. 자초지종을 들어보지도 않고, 또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만으로 판단하려고 했고, 성급했고 빨리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양편이 다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도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판단이나 자기의 해석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공동체에 있어서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그분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어찌나 그분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옆에 있는지. 근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혹시 이분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저도 좀 이상한 사람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살면서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의 문제는 내 탓이 아니라 저 사람 탓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영원한 미스테리로 남습니다. 말하자면 관계적 음치가 될 수 있어요. 자기가 노래를 부르는 게 음이 떨어지는지 높은지 자기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문제도 이 문제를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생각과 반성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이런 영화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그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한 여주인공이 잭 니콜슨 남자 배우와 이제 교제를 하게 되는데, 이 남자 배우가 너무 이렇게 잘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남자가 잘 해주고, 그런데 그 사람이 좀 이렇게 신경 강박증이 있고, 또 때로는 좀 무례한 말과 행동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면서 그 고민을 이제 자기 어머니 앞에서 풀어놓으면서, 저는 좀 정상적인 남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대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듣고 그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나 정상적인 남자를 필요로 하지, 그러나 세상에 정상적인 남자는 하나도 없단다. 동의하십니까? 정상적인 남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어떤 종류이든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내 판단이 맞고 내 해석이 맞고, 그런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의 자신의 한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뜯어 고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고, 그래서 자신이 기준이 되는 그 환상을 버리지 않는 한 개인과 공동체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깨지기도 해요. 결국 이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는 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경 속의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 속에서 다 위인들만 있고 훌륭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은데, 한 사람씩 살펴보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인도 그렇고, 가인은 살인을 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고, 아담과 하와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창세기 처음부터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리고 이 나오는 위인들도 아브라함도 거짓말하기도 하고, 또 야곱은 더 속이고, 또 요셉도 철딱서니 없이 그냥 얘기하고, 다윗도 죄를 다 모두가 다 이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성경은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모두 다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일까요? 거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 다 비정상이라고 하는 아주 심오한 진리를 전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내 기준으로, 내 시선으로, 내 해석으로, 내 판단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나의 한계를 아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이 주는 우리 삶의 중요한 요구되는 태도는 성육신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자 보십시오. 이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는요, 이 동편으로 가는 이스라엘 지파의 상황이나 그들의 사정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들이 싸우려고 쫓아간 다음에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절부터 29절까지 길게 그 모든 설명을 다 하고 그 모든 설명을 다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에 서로의 입장을 알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와 갈등과 위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저는 예전에 이제 신학생들한테 우리가 교회에도 관심을 갖지만 사회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또 세상의 이슈에 대해서도 성도님들에게 정말 올바른 성경적 관점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사회 얘기, 정치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게 됐습니다. 너무나 사회가 극단화됐고 양분화되었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견해를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너무 입장이 다른 것 때문에 오해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 진보 쪽과 보수 쪽의 이야기를 되도록이면 균형 있게 들으려고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거는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 몰라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고 너무나 단순화시키고 극단화시키고 그래서 왜곡시키고 그렇게 사람들을 호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화해와 연합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좋지 않은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요, 크리스천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는 뭐 창조 과학이나 뭐 유신론적 진화론이나 이런 논쟁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물론 창조 과학에도 주장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입장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각 입장에 따라서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참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창조과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기 유신론적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거부하는 것이다. 근데 실제로 그들이 성경을 그렇게 거부하지 않고 정말 말씀을 중요시하고 복음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훨씬 더 많거든요. 또 이쪽에 있는 그 유신론적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창조과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학을 너무 모른다라고 생각해요. 과학을 오도했다. 물론 개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정말 훌륭한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조금 더 머리를 맞대고 서로를 이해하면은 더 좋은 방향이 생길 수 있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실타래가 얽혀 있는데 그냥 얽혀 있는 곳을 좀 집중하면서 풀려는 생각보다는 서로 잡아당길 생각만 하니까 이 실타래가 더 어렵게 되는 원리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늘 대하게 되는 문제들이에요. 제가 공부할 때 저희 교수님이 한번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거를 다 이해하지 못해서 misunderstanding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입장을 내가 내 의도대로 mispresenting 하는 것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것은 학문적인 범죄이다. 근데 많은 경우에요, 이 학계에서도 그렇지만 뭐 정치에서도 그렇고 다른 입장을 내가 비판하기 좋은 형태로 그렇게 mispresenting 해가지고 내놓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연합은 안 되는 것이고 더 거리는 멀어지고 관계는 더 복잡하게 되고 화해로부터 연합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상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라고 해도 그것이 옳은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꼬마애가 어느 할머니한테 그랬대요.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100살까지 사세요. 근데 할머니가 100살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은 당장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옳은 말도 틀린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심리학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뭐 인격적으로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상처도 많을 수도 있고 말도 좀 뭐 이렇게 거칠게 할 수도 있고 다 그럴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쉽게 판단할 게 아니라 그 인생의 여정들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과거와 그 사람에게 있었던 일들과 나쁜 일들과 상처와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해 보면 어쩌면 그 사람이 정말 최선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의 말로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너무나 쉽게 오해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는 거예요. 근데 경청하는 것은 단지 귀로 그가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경청은요, 존재의 축을 옮기는 것이에요. 그 존재의 축이 나에게 있었던 것을 그에게로 내가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고는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상처, 그것을 다 몸소 체휼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 계실 때는 우리를 너무 몰라가지고 육신을 꼭 입고 오셔야지만 알 수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너희도 존재의 축을 옮기라고, 너희도 귀를 기울여서 그 사람들의 고통과 그 사람들의 아픔과 그 사람들의 히스토리를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태도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복음이 주는 중요한 도전은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에요.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제가 제일 별로 안 좋아하는 일, 끝까지 하고 싶지 않고 싫어하는 게 뭐냐면 춤추는 겁니다. 저는 춤추는 거는 정말 진짜 싫어해요. 제 온 몸으로 거부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뭐 나이트클럽도 가본 적이 없고 그 춤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나이트클럽 딱 한 번 갔습니다. 근데 제 의지대로 간 건 아니고 그때 이제 그 서클을 하는데 저를 억지로 막 그 친구들 선배들이 해가지고 꼭 가야 된다 그래서 갔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 있는데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만 해도 대학생 때 너무 율법적인 이렇게 신앙과 또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막 춤추는 걸 보는데요, 막 정말 이 지옥불에서 마귀들이 막 몸부림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게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제가 정말 이렇게 얼굴도 굳어 있고 막 째려보고 막 이런, 그러니까 같이 갔던 사람들이 저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저의 그 표정과 태도가 정말 최선이었나?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에 그들의 어떤 모습을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다른 사람들에 있어서 얼마나 마음을 열고 있는가? 이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타인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 안에 타자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 안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요, 삶의 기준을 다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타자를 위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은요,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발전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공간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될 여유입니다. 믿는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마음의 공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마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들이 변화될 수 있는 이 공간을 주지 않는 한 그들이 변화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때 그분 안에 그런 공간을 마련하셨어요. 죄인인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존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 안에 공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또한 우리가 주님을 만난 자리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주어야 될 공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상처 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내 마음의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공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나와 다른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의지를 반드시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죽었으니까 천국 간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거기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내 안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힘든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그 힘든 것 없이는 내 마음의 공간이 쉽게 마련되지도 않습니다. 연합에는요, 항상 희생이 따라요. 나의 익숙함도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편안함도, 내 기준과 내 판단도 내려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지만 기다려줘야 될 때가 있어요. 서로의 요구들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긴장관계를 대면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평화를 얘기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슐람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옵니다. 대가를 치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대가 없이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치르는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능력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형제 자매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과 관계가 회복된 그런 공동체에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형제라고 했을 때 그 단어는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델피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델피스는 자궁이에요. 한 자궁에서 나온 형제 자매입니다. 한 피를 나누고 한 생명을 나눈 형제 자매예요.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짙은 어두운 밤에서 새벽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한 제자가 대답합니다. 그것은 멀리서 봤을 때 그것이 개인지 아니면 양인지를 구별할 수 있으면 새벽이 온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랍비가 아니다 그러더래요. 또 다른 제자가 얘기했대요. 그러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비교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래서 뭐가 포도나무고 뭐가 무화과나무인지 구분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새벽이 온 것이 아닙니까? 그 랍비가 아니다.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러면 답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봤을 때 그 얼굴에서 형제이고 자매인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에 빛이 충분히 생겼을 때가 바로 새벽이다 라고 하더래요. 우리 주변의 사람이 개인지 양인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임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에 필요한 빛입니다. 그들이 포도나무인지 무화과나무인지 우리가 구별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복음의 빛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빛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새벽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밤에 있습니까? 저는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이 성찬의 자리에 초대할 때 이 메시지 드리고 싶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요, 한 몸 되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임을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다 초대합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서는 뭐 등록교인도 있을 것이고 아닌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은 분들만 성찬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준은 아니지만 함부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이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됐다라고 고백한다면 누구나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